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또 걸어왔습니다. 최선을 다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고 또 정리하는 금요일에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쉬운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현아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끝난 눈물 흘리네. 쉬운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해주. 내 주님 입으신 고귀한 옷 나 만져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쉬운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쉬운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죠. 오늘 28절에 보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이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8일 뒤에 변화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자리, 그게 변화산입니다. 어디가 변화산이었을까? 사람들이 추측하고 이스라엘에 가면 다볼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겟셋만의 동산에서 아니죠. 그 갈릴리 언덕 바닷가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 다볼산이 보여요.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영적인 투쟁을 했던 아합과 더불어서 싸움을 했던 그 엘리야 기념 교회가 있는 데서 보면 다볼산이 내려다 보입니다. 이 다볼산에 가면 변화산 기념 교회가 있는데 그곳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천국을 본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수제자 세 사람이 본 거죠. 그렇게 휘어진 예수님 옆으로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섰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구약의 모세, 오경, 율법을 준 사람이고요. 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 인물이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모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상징하는 사람, 이 두 사람입니다. 구약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또한 이 구약의 율법이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자꾸만 자라가야 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한 가지의 은혜만을 계속 재탕하면서 반복하면 우리의 영혼에 어느 순간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못했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들 안에 생겼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구름이 그들을 덮고 소리가 그치고 36절에 보면 누구만 보이십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오신 유일한 메시아. 구약에 아무리 화려했던 모세, 엘리야 같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고정관념 이제 내려놔야 한다. 이제는 율법의 맨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새 생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이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엘리야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나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주었고 또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데 어느 정도 일조한 좋은 사람들이든 교훈이든 어떤 제자훈련 과정이든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발판 삼아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이고 최후의 그날까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33절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말씀을 보통은 정신 못 차리고 했던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석한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해석하면 뭐가 틀렸습니까? 자기가 보았던 그 모세와 엘리야,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였는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진 초상화가 있었던 시대가 그림으로만 남겨놨으면 남겨놨을까요? 또 예수님과 모세의 이 시간적 갭은 수천 년이 넘습니다. 20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엘리야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직면하고 알았다는 것만도 대단한 영적 체험인데 베드로의 고백에 틀린 건 뭐예요? 초막 셋을 짓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초막을 지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한 초막 하나면 충분한 거죠.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이끄는데 도움을 주었던 지나간 세대고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고 진정한 메시아가 이제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그분을 위한 초막을 지으면 되는 건데 누구를 남겨놨어요? 모세를 위해서도 엘리야를 위해서도 우리가 집을 짓자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뱀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열병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 길을 알려주셨죠. 노수로 이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높이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면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긴 한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고 나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 노뱀은 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였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을 언제까지 갖고 있냐면 왕정 시대까지 그 노뱀을 섬기고 우상처럼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나의 병을 낫게 해준 도구로서 노뱀이 잘 쓰였죠. 고마운 거죠.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아닌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셔버려야 돼요. 제 기억으로는 요시아가 그거를 부셨나요? 히스기야가 부셨나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부셨던 것 같은데 그 우상을 부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준 그것 물론 고마운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을 짓는 건 예수님을 위한 초막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분의 음성 앞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수만 가지의 우상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만 바라보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그런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다 도움을 주었던 소중한 것들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도록 오직 우리 마음속에선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우리를 인도하셔야 될 우리가 들어야 될 순종해야 될 유일한 목소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